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꼭 우리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농부로서 소를 몰고 나갈 때는 꼭 이 마개를 하더라고요. 망을 씌우는 걸 봤어요. 근데 망을 씌우지 않을 때와 망을 씌울 때 차이가 뭔고 하니까, 망을 씌우거나 망을 씌우지 않거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는데 망을 씌우지 않았을 때는 이게 넘순거리는 거예요. 소가 가다가 막 여기도 풀을 먹으려고 그러고 저기도 뭐가 보이면 다 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집중이 안 돼요.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망을 씌워야지 소들이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 소, 그죠? 곡식을 밟아 떠는 곡식을 떨고 있는 그런 소에게 망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망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망 씌워 놓으면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뭘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항상 배고파요. 항상 결핍돼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데 먹지를 못하니까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충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이게 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먼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 구약학자는 뭐라고 이 부분을 주경을 했냐면, 이 부분은 그 소를 가혹하게 혹사시켜서, 그래서 소가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이용되는 거, 그거를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곧 읽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비록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소가 가지고 있는 동물 본연의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향하신 자비와 긍휼에 대한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이 맞는 거죠. 왜 다 이삭을 다 우리가 추수를 하면서 이삭을 거두어 드릴 때 굳이 떨어진 거 주우려고 하지 마라, 한쪽 편은 남겨놔라. 그리고 열매, 무화과 나무 같은 거 열매를 딸 때도 굳이 위에 있는 거 다 따려고 하지 마라. 새들도 와서 먹어야 되고 짐승들이나 지나가는 객들이나 아니면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소 한 마리도, 새 한 마리도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먹는 것에 제한을 받아서 그렇게 다니는 걸 하나님은 차마 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맞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게 소만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게 소위 말하면 동물권, 애니멀 라이트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동물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그와 같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일을 하느라고 배가 고픈데 망을 쳐놔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동물의 애환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사역자들의 아픔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곤궁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좌시하시겠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소에게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셔서 소의 망만 벗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것이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소로부터 사역자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로 흘러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그래 너희들은 원래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소를 하나님께서 소도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입에 망을 치고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새요,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적인 존재였어요. 책임자였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그 책임자와 같은 그런 위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위상이 어떻게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떨어졌어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죄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받고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을 그들이 수행했어야 됐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노동자로 바뀐 거예요.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에 거미줄 치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 연장선상의 인류의 역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괄치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자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노사가 항상 대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더 많으면 뒤집어 엎는 거죠. 그죠? 힘이 더 많은 쪽이 적은 쪽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 돼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가 원래 일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이 소는 지금 뭘 하는 소입니까? 이 소는 지금 뭘 하는 소? 일하는 소예요. 예. 곡식을 밟아서 떠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소예요. 그 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뭡니까? 입에 망이 쳐지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근데 그 일과 이 일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물론 소는 일하고 있죠. 근데 그 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 소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소예요. 그죠? 이전에도 가나안 땅에 소도 있었고 경작할 농지도 있었고 그것을 일구는 그런 농부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소를 보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소예요. 이 소는 단순하게 사람들의 그런 어떤 거를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동하는 그런 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일구는 그런 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는 비록 말은 못하고 그리고 짐승에 불과하지만 뭘 하고 있는 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소란 말이에요. 그 소의 입에 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소만을 위한 걸까요? 이게 소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적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생의 도구로서 어떤 직장을 아니면 내 가게를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그 산업을 내가 지금 일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완전 천양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 천양지 차이. 원래 가나안에 있던 소하고 지금 들어가서 경작할 소는 이거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말씀의 유무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의 유무. 그렇죠? 이 소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족되게, 그들이 번성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경작지를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충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경쟁자들이 너무 비열하게 그렇게 후려치기 때문입니까?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일단의 과정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내 산업을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나 또 거기에서 또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아전의 인정을 받고 그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그곳에서도 그는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인정을 받고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에게 발탁이 되고 국가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난 잘못이 없는데. 아니, 도시락 배달해 주러 간 거 뭐가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혀갔어요. 말 못하잖아요. 에집트 말을 어떻게 압니까? 이 히브리 소년이 아람의 이 아람어를만 알고 있는 이 소년이 어떻게 외국어를 알아요? 말 못한다고 구박받았겠죠. 어려서 구박받았겠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구박받았겠죠. 얼마나 구박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 아내에게 무고를 당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주인의 주인,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파렴치범이었단 말이에요. 미국 교도소의 얘기인데요. 미국 교도소에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다 똑같이 범죄에서 들어와 있지만은 범죄에도 이게 도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 파렴치범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우리 교도소를 물을 흐렸다 이래가지고 막 린치도 가하고요.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한대요. 이 나쁜 놈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안주인을 욕보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다. 그런데 네가 요셉아, 네가 참 억울하게 당했지 이러면서 처음부터 그 죄수들이 그를 잘 안아들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는 배운 만덕한 놈이다. 너는 너 같은 시부리 노예를 거두어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세웠는데, 근데 네가 안주인을 우습게 알고 겁탈하려고 했냐? 얼마나 보쌈도 당하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틈바구니를 그런 와중에 그가 일어섰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그냥 그냥 요셉은 워낙에 신앙이 좋고 그냥 믿음이 좋고 하니까 다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꿈 꿨어요. 모든 볏집단들, 아버지하고 자기 형님들 볏집단이 다 자기 볏집단을 보고 절을 하거나, 하늘의 1월 성신이 다 자기를 보고 절을 하거나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화시욕을 가져야지 그런 틈바구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꿈 많이 꿔가지고서 네가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꿈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노예적인 삶을 살고 네가 감옥 바닥에 있고 그러지만은 너는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꿈으로 연결된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신의 정신 속에 프레임을 해서 딱 걸어놨어요. 자기 액자로 딱 해서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비록 노예적인 삶을 살고, 그죠? 우리 같으면 비록 비정규직이고 알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곳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런 관리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걸 책임적으로 운용하라고 그렇게 하신 그런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그 프레임이 요셉에게 딱 걸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살고 있다, 겨우 다니고 있다. 월요일날 아침을 생각하면 머리부터 벌써 아프다. 내가 그 나를 계속 씹고 있는 그 상사, 내가 가기만 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누구, 나를 견제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에 대해서 뭔가 곱지 않은 그런 눈길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특실되는 정글과 같은 곳에 내가 지금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직급이 낮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 점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이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가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이곳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니까 예루살렘 아름답다, 예루살렘 찬가를 불렀겠다, 이렇게 싶겠지만 여러분, 왕위를 보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에브라임족이 일어날지, 그죠? 언제 어느 때 모반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원래부터 살기 좋았던 곳이라서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그 훨씬 후대 히스기야 때야 돼서야 수로가 놓여졌어요. 히스기야 수로. 그 정도로 물을 구하는 것도 힘든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전적으로 긍정합니다.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척박한 고지에 세워진 그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워준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해서 갔든지 이력서 넣어서 어떻게 했든지 내가 그 직장에 갔어요. 내가 그런 어떤 자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45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거기 보시면 요셉과 드디어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이 서로 조우하는 장면, 상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 하면 이제 형님들이 이렇게 이제 막 모골이 송연해지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이에요. 근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손에 노그라날 정도의 그런 생을 나는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프레임 있죠.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 프레임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당신들 구하라고 하는 사명을 내가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오늘 여기 보시면 개인 선교 헌신 서약이 있어요. 80주년에 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선교 헌신 9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섬겨서 정말 이러한 생을 내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위대한 전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